12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조용히 서로 잘 오셨습니다. 조용히 한번 하세요. 예,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건강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이잖아요. 광복된 지 76주년 되는 바로 그날이기도 하고, 역사 속에는 해방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눈물과 고난의 여정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영적 순례의 길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0번째 시편을 함께 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나는 이 순례의 길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회를 나는 신앙으로 이 순례의 길에 내가 마음을 담아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주석 가운데서 계속해서 통찰력 있는 내용을 던져주는 J.A. 모티어는 이렇게 한 구절 얘기를 했습니다. 순례의 여행은 무슨 여행이다? 마음의 여행이다. Of the heart.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곳에 몸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만 그 몸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오 15장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일렀다.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멀다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far away, 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몸은 그 순례의 길에 와 있을 수 있죠. 몸은 성전에 참여할 수 있죠. 몸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러면서 끝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순례는 경건의 외식으로 그쳐지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없는 순례는 바리새적인 경배와 예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순례의 길에 오를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인데, 그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127편과 128편 두 지혜의 시편이 왜 이 성전 순례의 시의 중심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답변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순례의 길에 오를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받아합시다. 지혜. 뭐를 가져야 돼요?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127편도 지혜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 와서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자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건 뭐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자세가 중요하고, 128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 그 하나님이 가정과 예루살렘과 심지어 시온과 이스라엘 전체까지 하나님이 시온에 자정해서 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례의 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127편의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128편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129편의 말씀에 들어오면 그 지혜의 마음을 두 개 우리에게 빵빵하게 딱 장착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적 순례의 행진을 계속하는 게 129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에 숫자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의 과정에 나타나는 첫 번째다, 이렇게 숫자를 여러 가지 달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129편을 보면 설교를 들을 때는 자꾸 저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못생겨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129편은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신은 연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 2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반부 1년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과거니까 역사죠. 그렇죠? 과거입니다. 그런 비해서 5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129편은 뭐냐?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죠. 과거를 견주어서 미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신 말씀이 5절 이하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제1년 전반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절과 2절에 어떻게 과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시오. 뭐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까? 2절 말씀까지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한 번 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지나온 과거는 무슨 과거냐? 순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의 반복적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민족과 국가를 형성할 때 어디가, 그 인큐베이터가 어디 있냐면 저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그 바로의 폭정 아래 있을 때부터 그들 가운데 그 고통 겪는 그와 같은 역사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여러 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라파트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여러 번 그런 뜻도 있고 또는 오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데 다른 곳에는 심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해요. 같은 단어가. 그러면 오늘 여러 번이라는 거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속에서 말 그대로 여러 번,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학대와 괴로움을 받는 고난과 순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느냐?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들의 정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죠. 이스라엘의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의 특징은 괴롭혔다는 말이 첫 번째 특징인데 이것은 억압적이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제일 특징은 첫째는 항상 억압이에요. 자기들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억압하고 학대하고 괴롭혀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악인들이라 얘기를 해요. 그들의 도덕적인 그들의 심령 상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제대로 된 정체를 드러내는 구절이 어디에 나타나 있나?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받아합시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야,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좌로 삼으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시온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을 얘기하는데, 미워한다는 말은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요, 정오하고요, 혐오하고요,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 펄펄 끓는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오늘 이 말씀의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정오해 왔어요. 여러분 시편 2편 성경에 보면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먼저 1절로 3절 말씀까지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열방이 지금 분노해요, 여러분. 예?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 거, 옛날 번역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정말 다 수포로 돌아갈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세상에 힘이 있는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역사. 이게 여러분 지나온 역사의 영적 실체예요. 그들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벌떼같이 달려들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시편 2편 6절 말씀에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요?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 도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의 왕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왕으로 세우시고,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의 축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축이시고 이 두 축 사상은 왕권 사상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온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왕으로 그분이 보좌를 삼고 턱 세우긴데, 여러분 이거를요 눈 뜨고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눈 뜨고 못 봐요. 좀 속된 말로 뭡니까? 눈꼴 시렵다 이러잖아요. 눈꼴 시, 이건 눈꼴 시를 정도가 아니야. 사명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고난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미성숙해가지고요, 아니 조금 더 성숙하게 그때 믿음으로 조금 대처하면 될 텐데 그 미성숙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과 그 마음의 샬롬이 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기독교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더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이 많이 오시죠? 지금 오늘 특별히 오늘 많은 잠을 주무시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받아하십시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온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런 것도 우리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적하는, 하나님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그런 역사가, 그 시온의 백성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끔찍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씩 더 진전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순환의 역사,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구체적인 역사에 당한 고난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 오늘 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얼 고주얼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저는 설교자는 막 설명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그냥 시적으로 딱 한 절로 그냥 요약해 버리는데,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의 내용을 여러분 3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야, 이게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린 시절부터 과거의 역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고난과 순환의 역사를 오늘 시적으로 딱 한 절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중적인 이미지가 중첩되어져 있잖아요. 마치 밭을 가는 농부는 밭을 갈지만 하나님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는 어디에 밭을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덩어리에 밭을 간다. 이야, 끔찍한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 때로는 이스라엘이 뭐로 대치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짐승 취급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소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밭도 저도 많이 갈아봤는데 부모님 따라서 여러분 소가 이제 밭을 가는 쟁기를 쟁여가지고 나가면요, 막 뒤에서요 그 막 채찍을 가지고 막 소 엉덩이를 막 때려요. 심지어 막 줄이 쭉쭉 서도록 말입니다. 막 때려요. 그 소 엉덩이에 막 줄이 나면 그거의 대가로 여러분 밭이 그냥 더 깊게 갈리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치 농부가 밭 가는 것 가는 것처럼 그들의 원수가 그들 속에 그들의 덩어리에다가 그냥 밭을 가는 이와 같은 고난의 역사인데요. 오늘 제가 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유진 피터슨의 선책을 이렇게 보는데 뭐 거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안 되는데 오늘 몇 가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피터슨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다리를 뻗고 있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여기 뭐죠? 편안하게 팔다리 뻗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온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왜 팔다리를 뻗고 있느냐? 그 위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쟁기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황소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적들은 소를 몰고 이스라엘의 등에 긴 고랑을 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밭 가는 농부처럼 왔다 갔다 하며 이스라엘의 살갗은 몽뚱아리에 그것도 고의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원수의 특징입니다. 항상 고의적으로 악하게 일부러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거울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 인정사정 없는 만행, 피범벅이 된 고통의 현장을 상상해 보라. 이렇게 그가 책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피범벅이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원수가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이름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일이에요. 그 이름 자체, 이스라엘 존재 자체, 하나님이 겨루어서 이겼다는 게 이름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시온의 백성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이 세상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들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교회를 완전히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의 병리적인 하나의 균이요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세계적인 팬데믹의 상황에서 영적으로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 물리적인 팬데믹을 그냥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팬데믹은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심겨진 믿음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달서교회를 완전히 근본에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부적끼리 자기들끼리 총질하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여러분 이 사탄의 하나님의 원수는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아 이름 자체를 그냥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팬데믹의 현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리적인 방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깨어서 경성된 영적인 방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서 계속해서 싸우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계속해서 찔러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라, 불평을 계속 쏟아놔라, 원망을 계속해서 원망하라.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네가 잘했잖냐, 너 계속해서 그렇게 뻗쳐라. 이거 무서운 사탄의, 여러분 이 구멍이, 이 팬데믹의 구멍이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린 시절부터 원수의 도전을 많이 받았잖아요. 과거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릴 때 언제입니까? 애국왕 바로가, 파라오가요 얼마나 분노마였습니까? 바로록 바로는 분노하고 분노라는 끝났어요. 파라오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왔어요. 민족을,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No. 옆구리에,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장 가까운 옆구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옆구리에다가 와가지고 계속 가시로요 콱콱 찔러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바로는 노예로 삼았지만 자유를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여러분 그 가시가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알렉산더가 블레셋을 무너뜨릴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바뀌는 역사 속에서 항상 그 옆구리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옆구리에 계속 가시를 찔렀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블레셋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여러분 왜 그렇게 가시로 찔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시리아가 일어났습니다. 주전 722년에 저 열지파인 북왕조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꿔라 삼켜버렸습니다. 130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로니아의 황소가 일어나더니 그 바벨로니아의 황소가 쟁기를 몰고 느부갓네살이 남아있는 빨딱거리고 있는 남쪽인 유다를 향해서 바꿔라 버리면서 완전히 포로에서 포로로 저 바벨로니아의 70년까지 끌고 가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들의 덩어리에다가 바꿔는 역사였습니다. 고난과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작은 소결론을 하나, 외대한 결론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이 소결론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받아십시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는 이집트가, 여러분 블레셋이, 여러분 아수르와 일어나는 바벨론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이후의 역사의 속에 페르시아는 세계 강력한 여러분 페르시아를 깨부수는 알렉산드리아 그리스가 일어났습니다. 그 그리스의 강력한 역사를 깨부수는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서 끝없이 그 황소들이 와가지고 그 무겁게 날카로운 쟁기로 이스라엘을 빡갈고 그들의 덩어리에 피범벅이 나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였다. 보여주세요. 이기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 보여주세요. 정신 바짝 차려.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약겔로 이긴다. 그게 강력한 부정도 없다. 로 약겔로 못 이겼다. 리 나를. 그런데 아직 우리 성경에 왜 이게 번역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직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게 사실 들어가야 돼. 여러분 역사 속에 그렇게 수많은 황소와 암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누르고 주님의 시온을 대적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그런 역사의 속가 있었으나 아직도 원수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어. 여러분 그들보다도 이스라엘은 훨씬 더 오래 생존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쓰러졌지만 완전하게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대전환점이 오늘 이 시편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시편은 항상 어떤 시든지 전환점이 있어요. 그 오늘 129편의 이 전환점이 어디냐 하면 4절 말씀이에요. 그 4절 말씀에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도달하는데 이 구절 속에서 뭐를 보여주느냐? 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는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지금까지도 말씀을 듣는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한번 저를 주목하시고요. 오늘 이 부분에 진짜 오늘 이 129편의 핵심 몇 가지 사상이 오늘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받아십시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righteous.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는 질곡과 순환의 피범벅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시편 때는 페르시아 이후에 이 나라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애국과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요, 어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한 번도 포기되거나 변개되지 않는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뭐냐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야훼 차디크, 여호와 차디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차디크,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거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앞에 시편 111편이나 112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 사상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11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의는 영원토록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112편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토록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 여러분 시편을 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심 사상이 뭐냐? 야훼 차디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원래 이 기본형 짜다크가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제가 못 찾아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요, 몇 번 짜다크라는 단어가 등장되는가 하면 525번이나 등장된대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정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 어떤 성경이냐 하면 하나님의 짜다크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느 한 부분에, 어느 한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가 의로우시다라는 하나님의 야훼 차디크 사상이 서려지지 않는 그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사상을 우리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짜다크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기본적인 의미는 정의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감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또 바른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정직하게 되는 것, 신실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기본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짜다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받아봅시다. 바른 행동,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요. 특별히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짜다크, 야훼 짜디크,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행동은 반드시 올바르게 행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굽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바르고, 항상 바른 질서, 항상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과 정직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야훼 차디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여호와는 성실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의롭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4절에 여호와는 의롭다, 야훼 짜디크인데, 여러분 저 8절 말씀에 보면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버셈 야훼.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129편은 4절에 야훼 짜디크,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씀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버셈 야훼라는 이 내용이 이 시편 성경을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이걸 완전히 감싸고 있는 구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항상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셈 야훼 여호와의 이름은 야훼 짜디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질서를 한 번도 구분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똑바르신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도요 이렇게 설명해도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거 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 피터슨 목사의 책에 다시 제가 좀 도움을 받는데 피터슨 목사가요 여호와께서 의롭다라는 4절 상반절을 기본적으로 관계성과 이 의의 문제를 하면서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피터슨의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는 그것이 뭐지요? 악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참아 넘기지 아니할 것이니. 여기까지는 기억 안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뭐죠? 붙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피터슨 목사는 하나님이 의롭다 야훼 차디크를 좀 더 의역을 했는데 뭐라고 의역했느냐? 우리의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붙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의 번역에 개인적으로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존재 자체로 의롭다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은 반드시 관계성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신다고 할 때의 강조점이 뭐냐? 인격적인 관계성.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 언약에 창념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조금 더 도움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되게 하는 중심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쳐진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변함없으며 끈질긴 헌신서약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끈질기고 변함없는 인격적이신 헌신을 하나님이 서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성실하시고 자신의 이름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성도의 견인조차, 견인이 뭐냐 하면 성도에게 주신 구원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걸 견인이라는 거라고 우리가 이 교리를 믿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거조차도요 우리가 내린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신실함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범한 지구력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사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서 계시는 까닭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고 인내케 하신 성도의 견인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남다른 비범한 지구력과 인내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그분이 항상 그곳에 계셔서 한 번도 나를 싫다고 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떤 순간에도 옆에 창념하시고 찰싹 붙어서 항상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건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정말 가슴이 아릴 정도로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 야훼 차디크,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의로우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여러분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차디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붙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변함없고 끈질기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순례가 중단될 수 없는 것은, 눈물을 훔치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야훼 차디크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결론을 이제 서서히 내리면서 결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20편에 주는 결론이 뭐냐 하면 4절, 여러분 하반절에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줄을 끊었다. 끊어진 줄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의 하나님의 의의 결과예요.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오고 아시리아에 오고 아수바니팔이 오고 와가지고 황소들이 와가지고 그 예리한 쟁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덩어리에다가 막 밭을 갈았어요.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죽는다, 이제 우리 승리했다 그랬는데, 아니야.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 줄이 말입니다. 그 쟁기를 맨 줄이, 팽팽한 그 줄이, 피범벅이 되도록 하는 그 줄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줄을 끊으셨어요. 할렐루야. 야, 그런데 이 열방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그 줄이 끊어진지도 모르고 자기들 승리하고 쟁기만 잡고 이기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들의 정력과 그들의 시간은 낭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은 결코 승리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줄을 끊으셨. 이야, 여러분 이 사상은 바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여러분 6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끊어준 줄 사상은 바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지붕 위에 마른 풀 같을지어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붕 위에 마른 풀과 같을지어다, 그렇게 오늘 6절에 드러나고 있는데, 칼빈 선생은 지붕 위에 있는 이 풀을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됐어요. 지붕 위에 풀이 막 돋아왔어요. 두 가지. 첫째는 그 지붕 위에 있으니까 위치가 뭐죠?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가 고개를 쳐들어서 봐야 돼요. 이거는 악인들의 일시적인 위대함과 성공을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기가 죽어요. 와, 낙심돼요. 야, 하나님 모르는 저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 저 악인들인데 저 사람들이 저 지붕 위에 돋아나는 풀과 같이 말이야. 와, 그거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는지 몰라요.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미지 바로 연결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지붕 위에 풀을 어휴 하고 이렇게 정말 우러러보고 위대하고 기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뭔 길이에요? 하나님의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 지붕 위에 있는 풀이 순식간에 말랐는데,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 원수들도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져 태양에 점점 가까이 올라가면 갈수록 곧 그 열로 말미암아 소멸되어 버린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 자기들이 높이 올라간다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뭡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하고 가까워져요? 저 뜨거운 열기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일찍 더 쉽게 바짝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승리의 길이, 인간적 승리의 길이 하나님의 바라볼 때는 심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 바짝 말라 있는 지붕 위에 정말 일어나 피자마자 바짝 말라는 그거 추수할 거 있습니까? 그 손에 벨 거 있습니까? 그 추수를 해보면요, 낯을 비보면 이런 품에 꽉 안겨야 알곡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로 안기고 묶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손에 찹니까? 품에 찹니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8절 말씀에 또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서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 추수마당에는요, 룻기에서 그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추수하는 과정인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완전하게 배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 마칠게요. 그러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 하나님의 역사, 백성들의 역사는 고난과 눈물과 순환의 역사, 원수들이 와서 바꾸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겪어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으로 선언해야 돼요. 첫 번째 선언 받아봅시다.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잖아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어떻게 된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여러분, 제가 원수는 그러면 이제 눈을 마지막 뜨시고 물러갈지어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원수는, 그래가지고 사단이 아이고 니 잘했나 이렇게 하겠다. 코로나가 튀길 정도. 코로나는 한 번 더 합니다. 원수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뭐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원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러갈지어다. 물러갈래 말래 이게 아니야. 또 하나 마지막 선언이 있어요. 받아합시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뭐죠?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리고 밭갈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이죠. 아멘. 아멘. 한 번 더 이제 마칩니다. 원수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 한 장 부를게요.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